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야구 선수 중에 이병규 선수가 있습니다. LG 트윈스에서 LG 트윈스 소속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2013년 이병규 선수가 39살의 나이로 타자 부분 골든 글러브를 받게 됩니다. 나이가 39살이라고 하면 야구계에서는 은퇴할 나이입니다. 은퇴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노령의 나이에 타자 부분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히게 됐습니다. 이병규 선수가 골든 글러브를 받으며 다음과 같은 수상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골든 글러브를 받기 위해서 타자로서 공을 잘 치기 위해서 공을 잘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과 TV를 보는 것을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먹만한 공, 시속으로 140, 150으로 공이 날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보고 그리고 그 공을 잘 구별해서 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제 눈이 그 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제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가까이 보다 보면 너무 가까운 곳을 보니까 먼 거리에서 오는 공을 잘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할 때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자기가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스마트폰을 보고 싶고 또 쉴 때는 TV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절제하는 가운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분명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절제하며 대가를 치러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지. 말로는 그렇지만 행동으로서 그러한 영적 성숙을 위한 노력과 삶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끊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절제돼야 할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 PT를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여기 앞에 우리 건너편에 우리 PT실이 있죠. 우리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데 지금 한 달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달 하셨는데 살이 많이 빠지셨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기쁨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PT 하실 때 처음에는 상당히 예민해지시더라고요. 먹어야 하는데 못 먹죠.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해야죠. 한 일주, 2주는요 옆에서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실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예민해지시는지. 근데 그 과정을 넘어갔습니다.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또 몸이 불편하지만 좀 쉬고 싶지만 나와서 운동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가뿐해지셔요. 지금 만나서 얘기해보면 날아갈 듯이 나르실 것 같아 조만간에 날아갈 듯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절제와 통제되는 훈련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면서 그 목적을 성취했을 때 이 기쁨 그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우리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며 나갈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갈 것이고 그를 위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여러분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귀한 결실로 맺혀지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섬김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의 영적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이 섬김의 모습으로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 그분들은 영적인 거장들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신 분들입니다. 믿음의 큰 열매들이 맺혀져 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 삶,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반드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것은 나의 손과 발, 나의 삶이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 곧 섬김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섬김의 모습, 그도 역시 섬김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다음같이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사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18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하는 가운데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고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복이 쌓인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을 쌓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섬김, 어떤 섬김이 있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의 섬김은 기쁨의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억지로 하거나 섬김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섬긴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오늘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들 그곳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가장 뜨거울 때, 성경에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12시에 상수리 나무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습니다. 1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앞에 누군가 낯선 사람 3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그럼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타이밍이 언제이죠? 가장 뜨거운 12시. 고대 중동 가운데 12시는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덥고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시간, 모든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쉼을 갖는 시간, 바로 그 시간대 손님이 온 것이죠. 아브라함이 많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인데 꼭 나가야 할까? 고대 근동에 중동 지역의 관습 중에 하나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건데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뜨거운 그 정오 그 시간대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나가서 급히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몸을 굽혀 영접하며 그들을 그의 집으로 초청한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저녁 6시 퇴근 딱 했어요. 근데 집에 딱 와보니까 손님들 3명이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좀 밥 좀 먹으면 안 됩니까? 몸은 천근만근이에요. 갈등하시겠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시겠죠. 이 사람들이 왜 왔나? 또 여러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있기에 그를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대접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손님 오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손님 오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막 스트레스 받는 분 계세요. 며칠 전부터 반찬은 뭐 하나, 이분들은 또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하나. 또 오면은 막상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한쪽 쳐다봐요. 언제 갈까? 언제 나갈까? 부담스러운 거죠. 집안이 지저분해지고 어지럽혀지고 뭔가 항상 수발을 들여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수발을 들여야 하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섬김 가운데 감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섬김 가운데, 섬김이 그 사람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 그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손님을 대접할 때 손님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왕에 섬기는 거,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 감동의 섬김이 하늘의 상으로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점심에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여기 2층이죠. 2층에 자미가라고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해장국집입니다. 점심시간에서 좀 늦은 점심시간 1시 30분에 내려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가니까요, 다 손님들은 빠졌고 한 테이블 남으셨더라고요. 제가 앉고 그래서 해장국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벽에 뭔가 글씨 하나가 눈에 탁 띄었습니다. 보니까 그 글씨가 편말이 계란 후라이는 셀프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할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공짜니까 한번 해먹자 해서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하러 문 옆으로 갔습니다. 계란 후라이인데 또 그때 타이밍에도 해장국이 나와요. 해장국이 계란을 깨고 후라이팬에 탁 터쳤는데 손님 빨리 오세요. 해장국 식어요. 식으면 맛없어요. 잠깐만요. 이제 계란 후라이하고 갈 테니 그냥 거기다 놓으세요. 셀프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손님 일로 오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기 앉아 빨리 식사하세요. 여기 식으면 맛없습니다. 셀프니까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지금 손님들 없으니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앉으세요. 제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분이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두 분이서 일하신대요. 주인분은 주방에서 일하시고 본인은 밖에서 홀을 하시고 12시부터 1시까지 얼마나 바쁘나요? 이쪽 지역 식당들이요. 손님들 다 치웠습니다. 1시 넘으니까 손님들이 빠졌어요. 마음 같아서는 좀 쉬고 싶죠. 좀 이제는 바쁘게 움직였으니까 또 자리도 여유 있으니까 좀 앉아서 쉬고 쉼을 누리고 싶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대접할까 기쁨의 마음으로 해주시더라고요. 2개까지 해주시더라고요. 2개까지. 그것도 반숙으로, 그 기술이 필요한 반숙을 또 하셔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쁨을 하시는구나. 반찬이 떨어져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챙겨드릴까.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와야겠다.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소개해드려야겠다. 감동이 되니까 오늘 예하러 나오잖아요. 식당 이름까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많이 이용하십시오. 여러분 감동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섬길 때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수동적으로 그런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이왕에 섬기는 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명절이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제가 기쁨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의 섬김이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 기쁨의 섬김이 그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아브라함의 섬김처럼 예수님의 섬김처럼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섬김 어떤 섬김이었는가? 두 번째는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4절의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오늘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맞이할 때 고대 근동 지방의 손님에 대접하는 특성 중에 하나는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다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먼지가 자욱하게 묻죠.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큰 물 대야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주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대부분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 몇 살이죠?
99세입니다. 99세인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을 떠와서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 7절 함께 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사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어떻게 하면 저 손님들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성스럽게 저들을 대접할 수 있을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반죽하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고른 가운데서도 제일 못난 송아지, 좀 다치고 아픈 송아지, 이런 송아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름진 송아지, 살이 착 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송아지, 그 송아지를 골라서 요리를 해서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무엇이죠? 정성입니다. 정성. 섬김에 있어서 감동이 있는 섬김은 정성이 들어간 섬김입니다. 음식을 하나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냉장고 남은 거 다 모아가지고 비빔밥, 좋죠. 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정성스럽게 섬겨주는 것, 대접하는 것, 여러분 그 섬김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정성스럽게 소외된 자, 또 고난당하는 자, 배고픈 자,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말로만 섬기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먼저 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중풍병자, 한생병 환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5,000명의 수많은 배고픈 군중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정성으로, 아픈 자들은 가서 만져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하늘을 열어서 먹을 거를 제공해 주시고, 아픈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을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에게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냥 대충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음에 있어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김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섬김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쁨, 섬김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중에 아들라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한 부인이 우울증 병을 앓고 있었고, 이 유명한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여인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여인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럼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병이 많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섬김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 가운데 자기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점점 블랙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자기의 여러 가지 고민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돌라가 처방을 내립니다. 우울증 약을 주고, 그리고 두 번째 처방으로 14일간 앞으로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루씩 봉사하십시오. 두 가지 처방인데 약을 먹음과 동시에 두 번째 처방, 사실 이 두 번째 처방이 더 중요합니다. 14일 동안 이것을 꼭 행하십시오. 의사의 말에 이 우울증 부인이 하루하루씩 자기가 섬기며 봉사의 일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하인이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 때 그를 위해서 약을 지어다가 약을 주어서 그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빵을 사다 줘서 그들이 빵을 먹고 행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14일간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수고를 통해 자기의 땀을 흘려서 손과 발이 움직여서 누군가를 섬기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이 여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섬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수고를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나의 재정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며 섬길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섬김의 기쁨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꼭 봉사 점수가 들어가죠.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공부만 잘하면 다 훌륭한 인격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가운데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하는가,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 그가 좀 더 큰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산고등학교에서 전재인 교장 선생님 계셨을 때 그 오산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 선생님들이 전혀 통제하기 힘든 학생 6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학교에서 타이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선생님 얘기가 여러 가지 교훈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이 전재인 교장 선생님 고민하다 이 아이들 6명을 데리고 정신박약아 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들 입이 삐쭉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와서 이 아이들을 섬기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가. 하루 이틀 입이 삐쭉 나와서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있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만나면서 옆에서 봉사해주고 6일이 지났어요. 교장 선생님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러 오는데 아이들이 다 웁니다. 울어요. 이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 와보니까 저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돌아가서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이죠? 섬김을 통해 그의 정체성을 더 깊이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 분명한 목표점을 그가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함께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을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습관대로 그 나그네들을 잘 섬겼는데 그 섬기는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어떤 소식이 들리나요? 그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소원,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던 소망, 하나님 왜 저에게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 응답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자기가 대접한 이 나그네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우리가 매일의 습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섬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하늘에 쌓이고 그리고 다시 더 큰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비밀입니다. 물리학에는 원소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 원소 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에너지가 분산돼서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섬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섬겼지만 그 섬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또 다른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노부인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길가에 있는 가구점에 얼른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옷은 다 젖은 상태이고, 가구점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비를 피하러 온 사람이다 생각하고 관심 갖지 않고 분주하게 가구점에서 움직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신입 사원이 비를 쫄딱 맞고 온 그 부인을 향해서 다가가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래도 택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젊은 사원이 밖에 나가서, 비 오는 가운데 밖에 나가서 택시를 불러서 이 부인이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가구점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의 사장이었던 카네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 성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갈 모든 가구를 당신네 가구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구점을 구입하고 배치하고 만드는 그 과정을 한 신입사원, 그 신입사원한테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이익도 그 신입사원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가 전화를 받고 의아했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코틀랜드 지역은 제가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적임자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제가 아주 멋있게 모든 가구들을 잘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카네기가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비를 맞다가 그 가구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신입사원이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집에 다 쫓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믿어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합니다. 만약 그 직원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가구점에서 모든 가구를 다 구입하겠습니다. 이 매니저가 그 신입사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결국 그 신입사원이 자기가 평소에 섬겼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습관적으로 내가 일상에 생활하는데 섬김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섬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섬김은 다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작은 섬김, 그것이 하늘의 상에 쌓이고 주님께서 절대 결코 잃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관계들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니다.